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주안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텐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으로 많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과 좀 더 친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것을 저는 노력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조금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지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실천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을 놓는 것이었어요. 저는 말을 놓는 게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을 놓는 여러 모습을 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예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말을 좀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말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행정단들과 그리고 앵크리스도 찬양팀들과 다양한 청년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항상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너무나도 고맙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발 말 좀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였어요. 저로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을 놓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말을 놓으면서 좀 더 친해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에게 말을 놓아달라고 하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말을 놓고 여러분들과 훨씬 더 친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딱 봤을 때 제가 암기력이 좋은 것 같으세요? 좋지 않은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교회는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저의 암기력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의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암기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저희 신학대학원은요. 시험 범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요거예요, 요거.
요겁니다. 요거. 시험 범위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되고 지명도 암송해야 되고 구절 몇 장 몇 절 등등등 암기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암기력이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스터디에서 시험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스터디에서는 매일마다 테스트를 받습니다. 성경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지물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암기력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딱 시험을 보면 수석 꼴찌 아니면 차석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에서 놀았어요. 그만큼 암기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암기력이 안 좋은 게 이 공부하는 것에만 적용되면 너무 좋겠는데 하필이면 이게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마저도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언제였죠? 그 전체 행정단 그 팀 신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 팀 신방 3월에서 4월 달에 진행했었죠. 청년 1부는 그때 한 팀에 들어갔고요. 한 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딱 두 줄로 이렇게 딱 의자가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반대편에는 그 팀의 팀원들이 쭈루룩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우리 행정단이 이렇게 쭈루룩 앉을 수 있도록 자리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이렇게 양육팀의 팀원들과 그리고 우리 행정단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앉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같으면 맞은편에 있는 그 팀원들의 이름을 적어놔요. 적어놓는 명찰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명찰이 세워져 있긴 있는데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아 불안한 거예요, 뭔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우리 행정단이 그 팀원의 이름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행정단에 있는 행정단원들은 잘 맞췄어요. 잘 맞췄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 순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얼마나 맞췄을까요? 그때 맞은편에 한 6, 7명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몇 명을 맞췄을까요? 몇 명 맞췄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단 한 명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네, 단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아마 그게 3월 달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한 번 더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그 청년 일부 전체 모임 예배 끝나고 전체 모임 했을 때 또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양육팀의 팀장이 요런 자리에 딱 앉고요. 그 뒤에 팀원들이 쫙 씁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 있는 팀장은 뒤에 팀원들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팀원들을 맞추냐면 뒤에 있는 팀원들이 이렇게 해요. 팀장님 아니면 팀장님 이렇게 이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앞에 앉아 있는 팀장님은 팀원의 소리를 듣고 어떤 팀원인지 맞추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청년일부 양육 팀장들은요, 팀장님들은 너무너무 우리 팀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거의 다 잘 맞췄어요. 거의 100% 맞췄어요. 그리고 저는 넘어가길 바랬는데 하필이면 제 순서까지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큼은 내가 그 리더들의 이름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팀원들을 맞추진 않고요. 우리 행정단과 그리고 각 양육팀의 팀장님들을 제가 맞추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딱 자리에 앉았고요. 팀원들이 한 명 한 명씩 저의 이름을 이렇게 딱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는 잘 맞췄어요. 다행히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잘 맞췄는데 마지막에 한 청년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도 알고 머릿속으로 얼굴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이름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힌트를 줬는데도 제가 아마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제가 기억력이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그 청년의 이름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그 청년한테 가서 아주 사과를 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저는 비록 그 청년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아졌고요. 이전보다도 여러분들과 더욱더 저는 친밀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이고 박수까지. 네, 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와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함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러분들을 어떠한 친밀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친밀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 아덴 땅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격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바울의 반응이 격분이라는 이 두 단어로만 설명이 됐는데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격분의 의미는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도 화가 났죠. 그리고 그 우상을 지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 분노가 한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분노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좀 분노를 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셨을 때 제가 혹시 교회에서 화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막 으아 하면서 화낸 적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언제 그렇게 크게 화를 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저도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연애할 때는 가끔 조금 화를 냈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여자친구랑 만나려고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는 마음에 여자친구를 기다렸죠. 근데 저 멀리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저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밥을 먹으러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움직여서 딱 여자친구를 보니까 여자친구가 저를 계속 빤히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더니 저한테 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남성분들 혹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대략 예상이 되시나요? 뭘까요? 딱 이제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지?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여자친구가 저를 뻔히 쳐다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혹시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성분들 아주 당황스럽죠 이때.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빠르게 여자친구를 막 스킨하기 시작했어요. 막 봤는데 그냥 뭐 평소에도 이뻐 보였는데 그냥 저희 눈엔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모면해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머리를 엄청 굴리다가 자기는 무엇이 바뀌든 어디를 꾸미든 다 이뻐, 다 이쁘니까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여자친구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빨리 찾아보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던졌죠. 그런데 그 던진 게 다 틀렸어요. 결국 못 맞췄습니다. 결국 못 맞춰서 못 맞추면 어때요? 여자친구가 삐지잖아요. 삐져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여기가 바뀌었는지 왜 몰라? 잘 봐봐, 내 속눈썹 다듬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전 지금 생각해도 막 화가 나는데 아니 그 속눈썹이 바뀐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속눈썹을 다듬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화가 났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분노, 아주 오래전의 분노이겠죠. 이런 분노를 제가 예전에 한번 느꼈었는데 제가 느꼈던 그 분노보다 아마 이때 당시에 바울이 느꼈던 분노는 훨씬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요, 아덴 땅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전해야 될 그 사명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 사명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막 일어났지만 자기가 전해야 되는 것,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아덴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새롭게 들어야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중심되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덴의 사람들, 바울이 이제 아덴을 딱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떠한 그 비석 같은 게 있는데, 우상이 단이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덴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아덴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아덴의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다가 주석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유래는 BC 6세기 구레네인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들을 구한 후에 이 일에 대하여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몰라서 감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희고 검은 양들을 놓아 그들이 앉은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데서 기원하였다. 그리고 2세기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가 팔레움에서 아덴으로 가는 길에 그러한 단이 실제로 있었다고 전하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설명하자면 기원전 6세기경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다가 그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 전염병을 치료해준 수많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에게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어놓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 아덴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혹시나 나를 치료해 준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혹여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몇 명의 우상들을 빼놓고 다른 우상들에게만 내가 혹시나 제사를 드렸을까봐, 혹시나 다른 신들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기원전 6세기부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깁니다, 여러분. 기원전 6세기부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는 기원 후 2세기, 즉 800년이란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8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아덴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어떠한 마음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계속 제사를 지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덴의 사람들 마음에 이러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 중에 어떠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신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그 신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그 신이 나를 처벌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8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친밀하지 못했던 신이었던 거죠. 결코 가깝지 못했던 신이었던 겁니다. 저는 친하지 못한 사람과 있으면 좀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낯을 아까 많이 가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낯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잘 다가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잘 다가가서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나눠요. 아주 친밀감이 넘치는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청년한테 가서 혹시 그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친밀하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너의 비법이 뭐야? 혹시나 이게 어렵진 않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어떠한 그러한 자기만의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 나누며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혹여나 제가 그렇게 친밀함을 표현했다가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두렵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미워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친밀함을 갖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매번 이렇게 다가가지만 막상 그 친밀함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청년도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무서움이 있었던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내가 다가갈까 다가가지 말까 수십 번 고민했었던 그러한 청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덴의 사람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덴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과 친밀해지길 원했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신과 가까워지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신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신인 거죠. 혹시나 나를 벌하지 않을까, 혹시나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웠던 존재였던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가진 아덴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24절과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24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앞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로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물이나 불이나 공기가 그 땅의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근원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신이 만들어지고 이 세계가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발생하기 그 이전부터 계셨고 그 만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잘못된 점을 바로 밝힌 거죠. 그리고 24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신이라는 의미는 천지의 주인, 즉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 아덴의 사람들은요,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 신은 존재해요. 신은 존재하고 인간과 신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은요, 인간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이었어요.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신이었습니다.
즉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아덴이 생각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과의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 그 신을 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과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이는 이 말씀을 보시면 27절로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소개합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감고 주변의 사람들 찾을 때요, 더듬어서 이렇게 찾을 때 그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야 찾기 쉬울까요? 여러분과 멀리 있어야 찾기 쉬울까요? 당연히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야 찾기가 수월하겠죠. 이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더듬어 찾아도 우리가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덴의 신들처럼, 아덴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처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듬어 찾는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요, 저에게 생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신기해요. 거의 한 90% 이상 적중하는 것 같아요. 뭘까요? 척 보면 저 둘이 사귀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척 보면 저 둘이 사귀는 걸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청년 둘이 사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둘이 항상 붙어 있어요. 네, 한 청년이 눈을 감고 내가 좋아하는 자기는 어딨나 이렇게 찾으면은 옆에 항상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항상 있습니다. 사진을 올릴 때도 둘이 같이 있고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있고 그냥 바로 눈에 보여요. 이처럼 친밀하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밀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듬어 찾아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 거리에 항상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친밀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소개한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소개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즉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의 소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생은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즉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아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상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새긴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우상들,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사람의 기술로 만든 그 우상들이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신 그 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 하찮게 만들었던 그 우상들의 자녀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이 만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정되어지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실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31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 주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떠한 친밀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질문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가까움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와 친밀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마치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 아덴의 신들처럼,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처럼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 같아요. 저와 전혀 친밀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아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존재,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싫어하는 존재, 멀리 계신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올라왔던 그 두려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두려움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하나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친밀함을 언제든지 표현해 주십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항상 경험하며 그 친밀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신은,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은 그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신이었습니다. 결코 아덴의 사람들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무릎을 꿇으며 섬겼던 그 우상은 결코 그들과 친밀하지 않았던 신이었습니다. 친밀하지 않았던 우상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인식 속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덴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지금 그러한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깨져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도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언제나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하나님을, 언제나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알지 못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가 눈을 감아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자녀라 생각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친밀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가득히 흘러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청년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하며 자책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의 은혜만을 깨달아 나아가는 거룩한 주한교회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저 아덴의 신들처럼, 아덴의 우상들처럼 나와 전혀 관계없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 친밀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모두 깨뜨려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친밀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자녀라 말하시며 그 위대하신 사랑을 자신의 목숨마저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친밀함을 보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친밀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친밀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친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친밀함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